오늘 말씀은 이제 속죄제의 마무리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까지 해서 속죄제 기간 동안, 속죄제 그 날 동안 행하였던 그러한 제사까지 이제 다 드렸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남겨진 그러한 것들과 또 함께 이 속죄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먼저 이 속죄제의 그러한 제물을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그 다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 말씀을 보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그 옷을 그 세마포 옷을 벗고 이제는 이전에 원래 제사장이 입었던 그 옷을 갈아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그 세마포,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서 죄인의 그러한 모습으로 겸손한 자의 그러한 모습으로 입었던 그 옷을 벗고 이제는 그 옷이 아니라 원래 제사장들이 입었던 그 화려한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 입던 그 옷은 하나님의 영광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옷이 바로 그 옷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우심을 백성들에게 보게 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여 그 은혜를 알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서 또한 우리에게 살라라고 말씀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일들,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일상 속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날마다 즐거워하며 또한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소요리 강요의 첫 번째 문답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바로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나서 제사장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남겨진 그러한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리고 또한 이 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속죄제물의 그 기름을 이제 제단에 드립니다. 그 제단에서 모두 다 불사르고 나서 또 이제 26절과 우리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이 아사셀 염소를 보냈던 그러한 모든 사람들도 자신의 옷을 씻고 자신의 옷을 빨고 그 아사셀 염소를 보냈던 그 사람들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오라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 27절 말씀을 보면 이 속죄제의 숫송아지 그 염소의 피를 속죄하고 난 이후에 남은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이 나머지 그러한 부산물들을 다 밖에다 두어서 이것을 불사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불사른 자들도 역시 그 옷을 빨고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이제 죄와 벗삼아서 살지 말라라는 그러한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이전의 그러한 삶에서 되돌아서라는 것이죠. 이 아사셀 염소 같은 경우는 그 광야로다 보냈던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멀리 다 보낸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한 죄악이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라는 것. 또한 이 속죄제의 그러한 모든 부산물들도 다 버리라는 것도 이 나머지 그 찌꺼기들, 죄의 그러한 부산물들과 같은 것들을 다 버리고 다 그러한 것들을 불태워버리라는 것이죠. 그 불사른 자도 그의 옷을 빨고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 안에 들어가라. 역시 그 죄를 더 이상 그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이제는 죄와 결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제사장들과 또한 이 백성들에게 그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사람 아닙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그것들의 이 죄악과 속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세상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이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행해야 될 것들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될 것들이 이것입니다. 이것이죠. 더 이상 이제 세상과 버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갖고 세상과 단절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제는 내 목적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29절에서부터 우리 3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속죄일, 이 대속죄일이 이 대속죄일에 대하여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29절 말씀, 또 우리 31절 말씀,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속죄일에 대하여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 말씀도 보면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씀하시죠. 또 34절 말씀에서도 이는 너희가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지킬 규례. 이들이 이 속죄일의 그러한 것들은 영원히 지켜야 됩니다. 또 이 날이 언제냐 하면 일곱째 달 그달 10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달 그달 10일. 일곱째 달 그달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초막절 바로 며칠 전에 그러한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초막절이 이제 한 5일 정도 뒤에 있는데,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1년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때 아닙니까? 그러한 의미로 본다면 이 마지막에 그러한 그 장막에 그 추수를 하기 전에, 이 추수가 되어지기 전에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이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저는 이 날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일곱째 달 그달 10일에 또한 이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29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는 것은 금식을 한다라는 겁니다. 금식을 하면서 자신의 그 죄에 대하여서 분명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 바로 이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는 것이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 나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라는 것을 보는 시간이 바로 이 속죄일의 때입니다. 그러나 이 속죄일의 때에 또 스스로 괴롭게 금식을 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금식한다라는 것은 이 내가 곡기를 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바로 이 금식 안에 들어있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되.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무엇인가 해야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 죄를 속하여 주시는 이 죄의 속죄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할 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 속죄일, 이 속죄제의 염소가 주님 앞에 드려지고 피가 흘려지고 또한 아사셀의 염소가 광야로 보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단지 이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속하여지는 것을 보는 날이 바로 이 속죄일의 날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죠.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할 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나의 죄를 회개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속죄일의 의미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지킬 규례라라고 반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정말 영원히 지켜야 됐었죠. 영원히 지켜야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우리는 이 속죄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속죄에 그러한 죄를 속하여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주셨기 때문에, 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님의 용서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것이 바로 이 속죄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속죄제의 의미 가운데에 이 제사장들, 우리가 속죄일의 전체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제물을 드려야 되고, 또 매해 한 번마다 그 1년에 한 번씩 속죄해야 됐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이 속죄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속죄제의 그러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속죄일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이제 이 세상에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온전한 장막, 성소에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십니까? 우리 또 뒤에 우리 히브리서 우리 10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바로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속죄일의 성취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신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그 살길로 또한 주님의 보좌로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또한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아닌 주의 소망 안에서 이 소망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